오늘은 지금이 섬길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은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는 압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다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광 중에 살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40절 이후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그 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나누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은 양 같은 사람들이어서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하고 칭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의인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선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지 못하시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 때에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서 양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받으라,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왼편에 서기 싫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누구는 오른편에 섰고 누구는 왼편에 섰는가?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에 갔는가? 이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돌봄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주님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이 친절을 베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사랑을 나눔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편 사람들은 사랑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은 정성껏 줄인 이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이에게 옷을, 목마른 이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면서 돌보았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가 나였고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돌보아 주었으니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두 번째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이 내 앞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분에게 받은 사랑만큼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아 드리는 것이고,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과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돌보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나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 그 재물에 대하여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남아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 받은 축복을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것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없을 때에 주를 위하여 사용 못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주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총기가 사라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에 더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사는 것이고, 이 기회를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왼편에 선 사람들도 변명은 많습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의 변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헐벗은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그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셨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공양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회를 놓쳤고 또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소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지금, 바로 지금 잘 살려야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서 내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 문제 안에 매몰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요. 저만치 멀찌감치 이렇게 놔두고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한번 툭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문제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어떻게 하죠?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김 집사님, 교회 이 일 좀 하게 같이 좀 도와줘. 아니, 나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이 집사님,
이거 좀 해줘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요.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그냥 놔두고, 모르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주의 일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힘,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 하나를 주님께 드린 그 마음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 정말 숟가락 겨우 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그 가진 힘, 그 힘을요 마중물로 써야 됩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땅속으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가지 하나 붓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진되는, 내가 정말 이 힘 말고는 도저히 없는 그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힘을 주를 위하여 부을 때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샘솟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편에 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던 사람이나 좌편에 있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헐벗고 배고프고 그리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 양이라 칭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섬겼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 왼편에 선 사람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저분이 예수님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냥 모든 일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갚아드려야 됩니다. 세 가지로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뺏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것,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을 갚아드리는 그런 행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예요. 청소.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쓸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청소를 위한 자원봉사표를 식당 앞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고 나오시면서 그 게시판에 이렇게 종이가 붙어져 있는데 저 종이는 뭔가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세계로 금랑교회의 그 청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로 금랑교회에
놀라운 그런 간증이나 볼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은 유독 이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저 사람들처럼 사랑하자.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저만큼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매일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교육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다 보면은 자칫 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러한 청소나 그러한 교회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첫 마음이 새로워지고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짧은 간증 한 토막이었습니다. 새로 산 양복을 처음 입고 이제 교회에 출근하셔서 본당에 들러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본당 강대상 앞에 커피가 쏟아져 있더래요. 그 쏟아진 커피를 보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죄송해서 그 새로 입고 간 처음 입고 간 그 양복을 벗어서 그 커피를 다 손수 다 닦으셨대요. 제가 그 커피를 닦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0년이 훌쩍 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북한이 200개 이상 지을 때 그 교회들을 다 짓고 제 손으로 하나님의 전부 청소합니다. 이제 천국까지 지금 못 푸는데. 식당 하수구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서 정말 하기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 기쁨으로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차한 차를 타고 주일날 성도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세차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내일도 주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차를 했고, 내 집을 청소하듯이 내 교회를 청소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0년간 재수를 하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저도 청소를 하고 또 다른 많은 교회 사명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과 감사함을 갖고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 주시면서 나니야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 기쁨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면류관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무언가를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약해지거나 또 살이 찌거나 또 아무튼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고치기 위해서 당장 식사 조절부터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을 끊고 그리고 내 몸 관리에 들어가죠. 병에 걸렸는데 계속 나쁜 음식 먹고 그러면서 그냥 몸을 방치해 놓으면요, 그러면 그 몸은 계속 망가지게 되죠. 우리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은 그 이상 신호 따라서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비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영적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교회의 영적인 근력이 좀 손실되었다. 그러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게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놓쳤던 것들, 예전에 뜨거웠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게시판 종이에다가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쌓아주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교회를 향한 사랑의 행동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